11월 15일 오늘 맥천생길 역대상 5장 6장 10편 149편 150편 아모스 4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대상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이 5장은 그러니까 12지파를 이제 소개를 쭉 하는 중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2.5지파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 지파 2.5지파에 대한 계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르우벤, 갓, 므낫세 그 반지파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요르단이에요. 지금 나라는 요르단이 이제 그쪽의 지역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살고 있었었죠. 먼저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이스라엘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제 변화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남이에요. 장남을 르우벤 이제 소개하는데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원래 이제 장남인데 장남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첩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아계실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 서모 빌하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렸겠죠. 근데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당시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그곳에 가서 다 살았잖아요. 총리였던 온 집안을 이렇게 세웠던 이 요셉을 장자로 그렇게 이제 명분을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라 하고 2절에 유다가 사남이에요. 사남. 12아들 중에 사남인데 장남이 이제 르우벤은 사남인데 근데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유다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 앞에 2장, 3장, 4장 그쪽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시주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출애굽한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들어가잖아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주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또 에브라임 지파 영향력이 막강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갈렙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막강했고 특히나 그 중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래저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자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더블로 받는 거.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 몫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하나씩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두 지파를 가진 거죠. 요셉 지파는 없어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두 지파를 가지는데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중에 또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럼 므낫세가 반지파 두 개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동므낫세, 서므낫세 양쪽에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르우벤이 마땅히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것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 서모와 아버지의 그 첩과 간통을 하느냐고.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거죠. 저주받을 그 죄가 된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그다지 그렇게 번성을 잘 못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2.5지파 앞에 지도 잠깐 보시면 순서가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남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 동쪽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단강 서쪽 본토 쪽에 이제 10지파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2.5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반쪽은 또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있고 그다음 위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죠. 저 이름과 위치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밑으로 올라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갓 있는데 바산 지역이 이제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좋아요. 여기가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므낫세는 북쪽 국경을 지키는 거죠, 그죠? 북쪽을 개체가 올라가지고 여 끝에 보면 이제 헐몬산이 있어요. 그 북쪽을 지키고 이쪽 사람들은 이제 갓은 동쪽 국경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들어오는 외적들로부터 막아주고 그렇게 하죠. 르우벤은 좀 갓의 영향력 하에서 좀 약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 장자이면서도 참 약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이쪽에 있는데 이 국경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결국은 국경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쪽은 굉장히 편안한 거죠. 이 형제들이 국경 막아주고 저쪽은 바다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동쪽, 이제 요단강 건너편 동쪽 2.5지파 그 위치나 인접한 그 민족들, 암몬, 모압, 에돔, 르우벤, 갓, 므낫세, 이제 그것을 좀 위치를 알면 성경을 읽기가 좀 좋습니다. 먼저 이제 르우벤, 그것의 2.5지파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5장 9절에 동으로 가서, 이제 동쪽으로 간 거죠. 동쪽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프라테 강은 저 북쪽 끝이에요. 저 북쪽 끝. 그 유프라테상 넘어가면 아수르 바빌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막강할 때는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뭐 다윗,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유브라데 강부터 광야는 이 아라바 광야를 아라비아 광야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이는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은 땅이 비옥하고 좋은 편이다. 남쪽은 참 척박해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이 동쪽은 상당히 비옥하다. 이쪽을 더 가면은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이제가 전반적으로 뭐 아라바라고도 하고 길르앗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쪽 이쪽은 유다 지파는 주로 남쪽인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쪽은 굉장히 비도 적게 오고 굉장히 척박해요. 네게브 광야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연강수량이 한 50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연강수량이 한 1500mm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옥하죠. 비도 많이 오고. 그 위쪽은 상당히 괜찮아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수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광야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프라테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그리고 남쪽으로는 광야까지 뭐 아라비아 이쪽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가축을 잘 길렀는데 10절에 이제 2.5지파가 이제 전쟁한 내용이 있는 사울왕 때 전쟁을 했었는데 어떤 전쟁을 했느냐? 그들이 하갈 사람, 뒤에 하갈 사람은 뒤에 또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지만
하갈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이 쭉 이름 있는데 그 종족들이죠. 그걸 하갈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그들과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이제 있었는데 뭐 다 아랍 사람들의 선조가 되겠죠. 그래서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손으로 쳐 죽이고 2.5지파가 이스마엘 족속들과 싸운 거죠. 쳐 죽이고 길랏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의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 가나안 정착 이후에 농사 지으면서 주로 이제 많이 살았는데 동쪽 사람들은 뭐 이스마엘 사람들 싸워서 정복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자기들 이제 목초지를 넓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목민 생활을 상당히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그 동쪽 사람들은 2.5지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갓 지파 나오는데 5장 15절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요. 남쪽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르우벤의 바로 북쪽에 어떻게 보면 중심 지역이죠. 갓 지파인데 갓이 원래 이제 그 야곱의 칠남 여종 레아의 여종이 있잖아요. 실바의 후손인데 그 보면은 그 아들 그 본처 레아의 후손 제일 많죠. 그럼 라헬의 후손이 베냐민하고 요셉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종들 빌하 그리고 레아의 그 실바의 후손들. 그러니까 같이 여종의 후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겠죠. 있었지만 그렇지만 똑같이 이렇게 형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갓 자손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이니까 요단강 건너편 건너가서 중앙 쪽이니까 역시 이제 요단강을 끼고 있어서 좀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 11절에 바산 땅이 이제 그 동쪽의 중앙이라서 굉장히 비옥한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그쪽 인접해 있기 때문에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살르가까지 갔다. 동쪽 끝으로 살르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동쪽 국경선을 잘 지켰어요. 이 갓 지파가. 그리고 이제 13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 갓 지파 형제들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 7명인데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갓 지파에서 아비하일 가문이 대단히 막강했던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하일. 그 아들들이 7명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영향력이 막강했던 거죠. 그 집안의 총어른이 아비하일이었다는 거예요. 갓 지파 쭉 내려가는 족보 중에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막강해서 그 7 아들들이 다 이제 힘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갓 자손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 말고 그 맨 밑에가 르우벤, 중간이 갓, 북쪽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 지파죠. 동므낫세 지파에서 5장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그 동쪽 북쪽이죠. 북쪽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은 이제 그 요단강 있는 딱 그 갓 지파의 접경지대 그쪽이에요. 좋은 땅 그쪽에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바알 헤르몬, 스닐 헤르몬산까지 다다랐다 하는 거예요. 북쪽 끝이 헤르몬산에 땅을 잘 정복해서 위로 잘 올라간 거죠. 이 동므낫세가. 그래서 북쪽 국경 정복도 하고 그쪽 국경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북쪽 국경 끝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아람 족속들이 아람이 좀 막강했잖아요. 그죠? 그들과 많이 이제 접촉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헤르몬산까지 올라갔는데 헤르몬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시편 134편에 헐몬산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이 헐몬산에 이슬이 이렇게
온 땅에 내린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헤르몬산이 이제,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북쪽 끝에 있는 산.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좀 비슷하죠. 높이도 비슷해요. 2814m라고 큰 봉우리 3개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2814m. 백두산이 2744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돼 있고 1년 중 절반 정도가 막 눈이 항상 덮여 있다고 해요. 한여름에는 이제 눈이 다 녹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늘 눈이 이제 덮여 있는 거예요. 보면 하얀 그런 산이에요. 그게 이제 눈이 녹으면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강으로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바로 헤르몬산인 거죠. 그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물이 또 요단강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아주 수원지입니다. 수원지인데, 그 헤르몬산 그 꼭대기에서 그 서북쪽으로 가면은 이게 레바논이고, 동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시리아고, 남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세 나라 국경이 갈라지는 곳이 이 헤르몬산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북쪽 끝이죠. 거기 이제 골란 고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7년도인가 그때 그 아람이 지금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인데 그 헤르몬산 저 동북쪽이죠. 근데 그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강물을 막으려고 그런 거죠. 헤르몬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쪽은 물을 막으려고 댐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지 알고 공격을 한 거죠. 공격해가지고 그쪽을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7일 전쟁이 그렇게 7일 만에 장악을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물이 이제 참 큰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쪽을 지금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하고 있고, 국경 분쟁이나 분쟁의 요소가 많아요. 지금 이제 하여튼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관계도 아주 적대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경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레바논하고도 많이 이제 부딪히고 있고,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사방이 적이라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북쪽 헤르몬산에서 북쪽 국경을 지킨 게 동므낫의 지파였다 하는 거죠. 치고 올라가서 하고 그쪽을 지켜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장 18절 그 앞부분에 다시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2.5지파잖아요. 동쪽 2.5지파 전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나가 싸울 만한 자는 44,760명이라 군사 한 44,000명 정도, 45,000명 정도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까 10절에 있었듯이 사울왕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왕 그 열왕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죠. 그 사울왕이 주도가 아니고 이 2.5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사울왕과 상관없이 한 건데 각각 각 지파들이 각 제 몫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5지파 힘을 합쳐가지고 19절에 그들이 하갈 사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을 그랬죠. 하갈 사람 여두르 나비스가 있어요. 여두르하고 나비스가 이게 이제 이스마엘 아들들이에요. 그 창세기 보면은 거기 나와요. 창세기 몇 장이더라? 25장인가? 뭐 하여간 그거 보면은 하갈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두르하고 나비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 족속인 거죠. 하갈 사람, 여두르, 나비스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인 거죠. 가끔 이제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족속들이고. 그래서 노답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람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아람 연합군인 거죠. 그들과는 싸운 거예요. 그 싸워가지고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 20절 5장 20절 보시면
20절 성경 보시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람 사람들이죠. 다 그들의 손에 패했다. 2.5지파 이스라엘 2.5지파에 패합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니까. 그 앞에 여호수아 시대 때 참 정복할 때도 그랬고 이 사울 시대에 전쟁할 때도 기도하면서 승리를 거둔 아주 믿음이 좋은 용사들이었어요. 2.5지파가. 20절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이제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죠. 낙타 5만 마리. 엄청나죠. 양 25만 마리. 엄청난 전리품이에요. 나귀 2천 마리 빼앗았고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대요. 10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도 많았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큰 전쟁을 벌였고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사람들도 이제 포로로 사로잡고 뭐 노예로 부리기도 했고 그렇기도 했겠죠. 그것이 이제 22절에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2.5지파가 그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사사 시대에는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사사 시대는 연약해가 에돔의 침략도 받고 모압, 암몬의 침략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 사울왕 시대에 완전히 그쪽을 장악해가지고 2.5지파들이 참 잘했다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아서 용맹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힘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근데 사울왕 때 이렇게 정복도 하고 잘했는데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다윗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지나면서 우상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이방의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막 들어와요. 그리고 막 또 북이스라엘 때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본받게 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다 육신적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섬기는 걸 같이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엘리사도 보내고 막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듣지를 않는 거죠. 나중에 뭐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미가 선지자, 뭐 호세아 선지자 보내도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가니까 결국 멸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선지서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뭐 호세아도 받고 지금 아모스 보고 있는데 다 이제 그런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계속 바산에 하여간 금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5장 25절 그들이 이 2.5지파에서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 가나안 원주민들, 주변 나라들, 그들의 신들 간음하듯이, 영적인 간음하듯이 섬긴 거죠. 원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뭐 좀 섬기는 척 하면서 뭐 금송아지를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또 이방 나라 신들을 더 믿고 따르고 막 그러는 거죠. 자녀 잘 되면 아세라 여신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바알 신에 가서 해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한 거죠.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 아수르 왕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공격을 당해서 3번이나 이렇게 침공을 당하죠. 해서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2.5지파를 이제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할라, 하볼, 히산, 하라, 고산, 강가라고 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다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5지파 기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이 좋았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했다고 하는 기록을 여기서 역대상 5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거의 이제 남유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은 다윗 왕, 그리고 역대하 가면은 솔로몬부터 나머지 유다 멸망할 때까지 주로 기록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별로 하지 않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거를 2.5지파 얘기할 때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용사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해준 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멸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에서 멸망해가지고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흔적도 없어. 그러나 남유다에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도 이제 그 영향력 하에서 함께 있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 그러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 혹은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유대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참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잘 해야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망한다 하는 거죠. 철저히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천생에게 역대상 5장, 6장, 오늘 5장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49편, 150편, 아모스 4장, 히브리 1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